여섯 번째 이야기로 안식일이 뭐길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관계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 것이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것이 않는 것이며,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 육체를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지켜야 될 도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 대한 취지며 말씀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히브리 이스라엘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하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성소가 뭐죠? 지성소는요, 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 지성소였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현장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머무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 들어가서도 안 되고 거기를 봐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를 1년에 꼭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온 민족을 대표하는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1년에 꼭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 나와서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제사장 되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돕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안녕과 축복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바꿔보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창조고요, 하나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쭉 한번 보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그러면 이 예배를 왜 지켜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왜 드려야 합니까? 뭐 집에서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일요일날 바쁘니까 뭐 수요일날 드려도 되고, 목요일날 드려도 되고, 뭐 금요일날 드려도 아무 때나 그냥 한번 약속을 잡아서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대요.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는데 왜 안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휴식해야 돼, 이런 개념이 분명 그 안식일의 개념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런 쉼의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세상이 사람이 덧댈 것이 없이 손으로 덧댈 것이 없이 아주 완벽하게 창조되어졌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다 뭘 갖다 붙이거나 띄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영하시는 모든 날들이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주일까지 안식일까지 뭔가를 덧대려고 하지 말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셨으니까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성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사람들이 여기에 덧대려고 그래요. 안식일까지도 주일까지도 사람들은 6일 동안 모자른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일까지도 뭔가를 덧대려고 하고 또 무한 증식, 무한 생산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사람은 육체를 혹사시키고 또한 뭔가를 생산시키고 이 주일까지 나가서 세상에서 일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방지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주기는 완벽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 창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좀 달라져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너는 기억해래요. 뭘 기억하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시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노예의 일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날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노동하며 착취하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고 노예에게는 쉼이 없어요. 근데 그 나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기억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능력의 팔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해냈으니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고대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쉼과 안식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0분 일했으면 10분 휴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쉼의 개념은 사람들에게 있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쉬자 이런 말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쉬자 안식하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나 특히 노예에게 있었던 개념들이 아니라 그 쉼의 개념은 누구에게 있었던 개념이면 신들만 쉴 수 있는 거예요. 신들에게만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럼 쉰다 그러면 나는 뭐
신은 개념은 신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는데,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데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안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써졌어요. 샤바트.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던 일을 중지하고 이런 뜻이에요. 하던 일을 중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고단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쉬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단한 삶이에요. 오늘도 고단하고 내일도 고단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적인 고단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단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휴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외에 달고 사는 것이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좋아도 죽겠고 싫어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항상 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신들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쉼과 안식의 영역을 쉼이 없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쉼을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참 안식과 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고단하게 사시려면 지키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로 안식과 신에게만 있는 영역의 참 쉼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하던 일을 중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던 일을 중지하는 것은 뭐냐면 일과 돈과 이 세상에 따라가는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쉬게 하시면서 너의 모든 경영을 내게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었죠? 히브리 말로 카도시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 할렐루야. 적어도 6일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 날을 뚝 잘라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모세를 통해서 공포를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 일리 와라. 그리고 나서 제4계명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훈련을 먼저 시키셨어요? 훈련을 먼저 시켰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당면한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는 뭐냐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찾지 못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뭐죠? 만나예요. 근데 만나를 거둘 때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꼭 먹을 만큼만. 너희들이 만나를 거둬서 먹을 때 꼭 먹을 만큼만. 그런데 욕심껏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됐죠? 벌레가 나고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탐욕은 잘못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 돈을 향해서 돈이 최고야. 그런데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록펠러에게 찾아가서 병들었는데 친구가 묻습니다. 도대체 자네는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는가? 그 대거부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little more, 조금만. 사람에게 만족이 없지.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다고 다 만족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이 많은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루에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뭔가를 축적해놓고 저축해놔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배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루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하루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그 경험과 체험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두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은 뭐냐면 6일째 되는 날은 매일매일 하루의 분량을 걷지만은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걷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고 안식일을 뭐가 기억하게? 몸이 기억하게. 할렐루야. 참 희한하죠. 좀 죄송한 소리입니다만 주일날은 새벽기도가 없어요. 주일날은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제 몸이 이게 숙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매일 5시 10분이면 몸이 깨져요. 제가 내려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날은 희한하게 6시 10분에 깨져.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 몸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기억하게 하셨냐면 안식일을 훈련시키고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졌던 쉼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뭐다? 안식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날은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키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날을 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마다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 주일마다 머리를 흔들고 정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들어올 때는 머리를 흔드세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나갑니다. 정신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난주에 줄거리가 그거였다면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어린 양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안식일의 취지가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식일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실체가 왔으면 모형은 없어져야 되죠. 여러분들 그 모델하우스 알죠? 모델. 한국에서 아파트 같은 거 짓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빈 공간에다가 뭘 져요?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막 그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팔아요. 아파트를. 그래서 청약이라는 걸 하죠. 청약이라는 거. 청약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청약이 어느 정도 차면 막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제적인 아파트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모델하우스는 허물어버려요. 그러면 안식일은 율법의 취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은 뭐예요? 토요일이죠. 주일은 일요일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이 안식일이 철폐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이 되신 거예요. 아멘. 완성되셨기 때문에 이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을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주일을 지켰을까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원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 7일째가 주말이죠. 근데 첫 번째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월요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주일이 주말로 착각하는데 주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에요.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주일을 지켰을까요?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킨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좀 배경을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사를 뒤밀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휴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주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그 이단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인 것을 갖다 들이대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장사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림자는 물러가고 실체만 남겼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나와. 자, 시작. 자,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권면합니다. 사실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이 참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와서도 사도행전은 뭐냐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의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 안식일에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안식일에 지켜야 될까요? 주일에 지켜야 될까요? 그게 좀 헷갈리다 이거지.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자, 그 주간 첫날은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주일인데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다는 소리예요. 아멘.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이 두 말씀에 비추어 보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어요.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니까. 성경이. 응? 고개를 살살 흔들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나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도 모이고 왜 주일에도 모였을까요?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아멘.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이 당시에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전부 다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유대교 신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분이 오실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유대교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는 바울이 유대교 신자였을 때에 누구를 핍박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음에 내몰죠? 마침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죽음에 내몰아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울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모이고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도 안식일에 모이다 보니까 구별함이 없어요. 그때에 이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인들은 근데 이제 예수쟁이들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에 모이다 보니까는 서서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가 슬금슬금 분리되어지는 작업을 이때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유대교가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서서히 분리되어지는 작업을 초대교회에 시작을 해요. 성격에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유대교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언제 모였냐면 바로 주일에 모여서. 왜 주일에 모였냐면 이제는 그 정신과 의미는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면서 그들은 주일을 지키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러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제일 처음에 썼을까요? 주일. 우리는 일요일. 저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일. 주의 날. 그렇죠? 그럼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썼을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찌빙글리? 아우구스티스? 교부? 천주교 교부? 이런 사람 주일이라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자, 한번 성경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인데 시작. 주의 날에 어디죠?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 주의 날이 지금 말하는 주일의 처음 효시가 되어진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어지는 초대교회 당시 종교적인 상황과
목회적인 상황 때문에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어진 것이, 그러면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 날을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모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천 년을 지켜왔던 안식일을,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수천 년을 지켜왔던 안식일을 이제 갑자기 주일로 받게 되어지니까 기독교 안에도 마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게 되어져요. 그 마찰되어진 부분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봅시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시작.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중요하죠. 초하루도 중요하죠. 안식일도 중요하죠.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것은 장래일은 뭐예요? 장래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보세요. 몸이 중요해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그림자는 허상이죠. 그리고 그림자는 몸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개체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가 몸은 아니죠.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그 그림자의 허상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예수. 그죠?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면 이 날들에 대한 예를 가지고 이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도 분쟁함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 시작.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즉 어떤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목적성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그 날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 날에 대한 이 분쟁성이 초대교회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잠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박사과정을 할 때 그 멕시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사우스 웨스턴에서 PhD를 하시고 저희 그 메인 스피커로 오셔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닥터 디아즈예요. 닥터 디아즈.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어디서 목회를 하시냐면 갈베스턴에서 목회를 하세요. 갈베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학교에 나와서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분에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당신의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갈베스턴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갖고 스페니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멕시칸들의 선구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막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네 교회 이단 아니냐?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야지 제7일 안식일 교회냐? 이런 거 갖고 막 분쟁을 하는데, 막 학생들이 타타타타 하니까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이분이 강의를 하다 말고 단상에 서갖고요, 눈을 감고요, 이러고요 20분을 있어요.
20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 학생들도 타타타타 하다가 그냥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정적이 흐르고 이분이 눈을 딱 떴을 때는요, 눈 속에 눈물이 그렁그렁 거예요. 그런데 눈물 한 방울 딱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너희들이 말한 것이 맞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 같은 너희들이 갈베스탄에 놀러 오면 그 사람들을 서빙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생업 전선에서 그들을 서빙하고 외출해서 이런 일들을 하러 너희들을 서빙하러 나가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만약에 그 날 때문에 날로 인해서 내게 돌을 던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 돌을 던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토요일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말씀을 주고 이끌어 나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도 그냥 목사님, 사모님만 둘이 앉아갖고 그 교인들은 나오든지 말든지 주의를 지키는 게 낫습니까? 전자의 후자, 1번 토요일, 2번 일요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날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좀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일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는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한 수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너무 가신다. 지금 이제 이단의 지름길로 가신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그 목적성과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리라. 앞으로 모세가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노뱀에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지키러 나왔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는요, 주일 성수,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고 말합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구약의 안식일은 뭐였죠? 앞으로 메시아는 오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안식일을 그들은 지켰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주일은 뭐죠? 앞으로 주일은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반드시 오실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이 주일이라도 우리가 구별해 놓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들은 세상에 파묻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항상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면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깨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 파묻혀 살아오다가 교회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교회의 성도의 공동체를 보는 순간 내 머리를 쳐서 깨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간구하는 날이 뭐냐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주일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 이 날을 구별해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죠? 카도시, 구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성경 볼까요? 이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인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의 주일이에요.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어요. 공포에 떨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 공동체들이 세상의 문을 다 걸어잠근 채 두려워하고 공포에 있었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에 쉼도 없고 안식도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몸을 입고 오셔서 인생들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도 두려우냐? 이 날을 지킴으로 내 안식에 너희를 초대해서 너희에게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날을 선포하는 날이 뭐예요? 바로 주일인 거예요. 이 주일날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공포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날을 고백하는 날이 뭐예요? 바로 주일인 거예요. 아멘. 사람이 평화가 깨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프로컨되어지기 때문에 시작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경은 딱 두 번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신 흙덩어리예요. 생명이 없어요. 흙이었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얼룩진 인생들을 향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이것은 죄로 얼룩진 안식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이 주일에 선포하심으로써 우리를 재창조해 내시고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덧댈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신 사건이 바로 주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뭐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을 성수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수해야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매 주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세상이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언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일을 반드시 카도시 구별하여 지켜야 돼요.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조차,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주일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서는요, 그 주일을 범할 수, 주일을 지키지 못할 요인을 책에 기록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죽을 만큼 아프거나 몸이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머리에 수건이라도 두르고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 응? 안 나왔으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지 알게요, 제가. 쉽게 지켜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초대되어지는 이것을 거부해서는 진정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도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지를 샀어요. 반지를 샀는데 신문에다가 대충 이제 둘둘둘 이렇게 말아갖고 가지라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응? 응? 하나는 좋은 케이스에다가, 사각 케이스에다가 여기도 그냥 다이아를 하나 박았어. 그러니까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갖고 주는 거하고 내용물은 똑같은데 어떤 거 받겠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케이스에 있는 것을 받겠지. 우리의 주일이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포장에다가 아름다운 케이스에다가 주일을 담아낼 때에 이 주일이 세상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저 조사랑교회 성도들은 싸우다가도 주일은 안 싸워. 집안에서 막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도 교회에 딱 들어갈 때는 팔짱 끼고 들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을 담아내는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줘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죠? 창조. 그렇죠?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 신명기에 남아있는 것은 뭐죠? 구속함을, 구원함을 주시면서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두 말씀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똑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두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는 창조며 하나는 구속인데도 불구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말씀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약자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 참 쉼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회는 안식함을 선포하는 날들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약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는 이 주일날 왔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는 날이 주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서 성수 주일을 날마다 지키며 하나님만에 있었던 안식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두 손을 벌고 초대하실 때에 그 안식에 들어가서 참다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